6절은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의 상황에서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것은 이 빌립보서는 위로의 서신인데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것은 확실히 평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알다시피 그는 그 당시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었고 또 원수들도 그를 핍박하고 공격하면서 그에게 망신을 주고 그동안 그가 교회에서 해온 일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빌립보 교회를 에워싸고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6절과 그 앞뒤 9절에서 이런 확신을 가능하게 한 두 가지 주된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이 일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그들 가운데서 계속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확신은 이 일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 일을 막을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아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빌립보 교인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 안에서 이 일이 계속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그들 가운데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가 그의 확신을 불러왔습니다. 이 강력한 핵심 진리를 모르는 것이야말로 많은 걱정과 불안과 염려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 염려하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염려하는 것은 분명히 이 지점에서 실패한 탓입니다. 기독교회의 미래에 대한 불안 역시 대부분 같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에 대해 우울한 전망을 하면서 20, 3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합니다. 아마도 큰 교회는 사라지고 작은 교회만 간신히 남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복음의 미래 전반에 대해 비관주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단 한 가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이 장엄한 말씀에 담긴 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는 놀라운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6절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 쓸데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6절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머지도 다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러나 6절이 사실이라면 나머지도 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6절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설명하며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본질적인 핵심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속에서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가 말하는 착한 일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이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착한 일에 창시자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본적 명제입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란 바울이 빌립보에서 행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강가에 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빌립보 관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일과 관련해서 성경은 그들이 교회에서 자신들이 한 일을 전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스스로 교회를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선포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를 갈망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동을 계시하지 않았다면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그가 고안하셨고 그가 조성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그 마지막 완성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작만 해놓고 손을 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지휘하시며 조정하시면서 우리를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북돋우시면서 계속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곳으로 바라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활동이 나온 창조물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로 이 일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에서라는 말이 그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 착한 일을 너희 사이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이 일을 다시 태어남, 새 창조, 중생, 거듭남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 영혼에 대해 결정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생명과 존재의 중심에 결정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청교도였던 헨리 스쿠걸 목사는 기독교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형편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잃은 자임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 마음속에서 창조하십니다. 이전과 다른 삶,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을 우리 안에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게 하십니다. 나를 얽어매는 죄에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게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 복된 일은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지극히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새 사람이 되고 새 본성을 입었음을 인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본질이 생겼음을 깨닫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사람과 환경을 통해 우리가 종종 우연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통해 새 사람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거친 모서리를 다듬고 이곳 저곳을 깎아 모양을 빚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위대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실망스러운 일도 생기고 돈이나 건강을 잃는 일도 생깁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장래에는 이런 일들이 전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의 과정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행하시는 착한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다루시며 만들고 계심을 아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신 거야. 전모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알겠다. 지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로 이것이 모든 일의 중대한 목표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위해 우리를 빚으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리는 위대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 사역이 마무리되는 장엄한 완성의 날입니다. 이 과정의 최종 목적은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계가 회복되어 흠없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해방과 궁극적인 구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흠없이 완전하게 만들어내실 그 위대한 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고 너희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이다. 너희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 기업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가 승리자로 돌아와 통치하시는 날, 그 장엄하고 놀라운 마지막 날에 참여할 것이다. 아무 흠 없이 그날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계속해 나가시는 목표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요 위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당히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실하게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일의 확실성입니다. 바울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이 일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능하심이 우리 확신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해놓고 도중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열심을 냈다가도 얼마 지나면 제풀에 꺾여버립니다. 자기가 제안하고 시작한 일조차 계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과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은 나 자신의 의지력이나 갈망이나 이해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이 일의 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가장 크고 우선되는 관심사라면 착한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고 안심해도 됩니다. 7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것은 복음을 비웃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복음을 옹호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하찮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 이름을 옹호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옹호하고 있다면 착한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고 안심해도 됩니다. 또한 복음을 확정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옹호하며 제시해야 합니다. 죄가 더 미워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착한 일의 시금석이요 표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일을 전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원이 생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계속 하시는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